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전에 괴로운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몸 맡기는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기아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시리다 영광의 새날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높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손에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재료자 나의 사랑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재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실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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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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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이 왕께 영광을 왕이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수 없는 죄로 창조하셨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값진 몸과 하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모든 나라와 모든 법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거라 이 세상 모든 같은 몸과 더 하신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제밥이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나와 여러분의 위한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시며 또 그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가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걸어갔던 것을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며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 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그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게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삶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은혜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나의 사랑합니다. 온 나의 주 알길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살리 엄만 나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들은 백성들은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손을 들고 흔들어 환영했습니다. 여기서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성도들은 이 종려주일부터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명에 보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벳바게는 베다니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위치한 중간 정도 위치한 그 감난산 기슭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고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에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직선 코스는 한 1k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그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냥 갈 수가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라는 말을 좀 직역해 보면 아주 많은 무리들, 매우 아주 큰 무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병행 구절이 있는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자,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큰 무리가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이제 언덕을 타고 올라가실 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중 나온 무리들과 합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느냐?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약 한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모여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할 당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 중에 그 상당수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마중까지 나오게 되니까요. 적어도 몇만 명 정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소문을 듣고 마중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기도 하고 땅에 깔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모릅니다. 자,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여러분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땅이 막 흔들렸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막 우르르 몰려서 환호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이 아주 막 요동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시끄러웠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사실은 순례자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아주 실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했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취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한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충성을 표시할 때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다가 이렇게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서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종려나무까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어떤 상징으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땅에 깔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왕이 지나는 길에 이 종려나무가지를 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펴고 그것을 흔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환영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이 지르는 그 함성이 있습니다. 그 함성이 9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사람들이 이제 함성을 질러요. 단순히 이제 종려나무까지야 자기 겉옷만 땅에다 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환호에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해서 이 함성의 의미를 또 살펴보면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할례 시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축제 기간에 정기적으로 낭송되었던 그런 시인데 그 시가 바로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지키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여러분 들어보셨죠? 패스오버가 바로 6월절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와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지만 그들이 지금 6월절 지키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은 여전히 지금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바로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그 낭송되었던 시편의 그 시들이 이제 순례객들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와서 그 시편의 그 이야기들은 항상 좀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높이 높이 외치며 낭송했던 그 시편의 구절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예전의 역사, 우리 선조의 조상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신의 민족의 어떤 민족을 보면서 호산나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함성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갈망의 고백이 지금 함성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로 압제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로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의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셔서 왕위에 올라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무리들, 그런 갈망을 표현하는 그 무리들 속에도 제자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보면 지금 아주 엄청나게 흥분됐겠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앞에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뒤에서도 따라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중 나오려는 무리들까지 있으니까 이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쭐하고 뭔가 이제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엄청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더 알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흥분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세례 요한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을 보게 하셨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임을 확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려는 그 태도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시고 피하신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능력도 있고 또 인기도 있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지 않으실까? 이런 궁금증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되시면 될 텐데 이제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충분히 왕이 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 제자들은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전까지 보였던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또 이제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부르는 호산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때와 비교하면 오늘은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 말씀하고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행동한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영접하면서 그런 표시를 한 게 자신의 겉옷을 어떻게 나귀에 좀 올린 거잖아요. 제자들의 이제 마음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호하는 그 무리들 속에 있는 그 제자들도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의 대관식에 참석해서 자기들은 예수님 옆에 다 있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수많은 그 무리의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그 벳바게를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바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지금 현재는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환호하며 상상을 펴고 왕이 될 것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홀로이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고 또 지금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입성은 세상의 왕으로서의 입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귀는 사람이 타거나 그냥 짐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그냥 일반 평민들이 타는 게 나귀예요. 그러므로 이제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임금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상징적인 이 부분이 바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귀를 탄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평화의 상징인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그 평화를 잃어버린 그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만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헐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됐던 그런 관계를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섬김을 받는 그 왕이 아니라 바로
겸손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벌써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누구도 이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호하는 군중들도 몰랐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맺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나사렛부터 예루살렘 십자가까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늘 위에 하늘 보좌부터 바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죄인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어떤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또 제자들의 흥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또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 나의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귀 새끼에게 겉옷을 올려주며 또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종려주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향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마음이 아니라 또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고난주간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길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시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작은 생각보다도 사랑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고난 주간은 데일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묵상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BC 주정부가 한시적으로 교회 예배를 허락은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감염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우리가 한번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고아원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희망학교 사역하고 계시고 또 김성태 선교사님 또 유치원 사역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군미션 사역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